할렐루야. 우리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읽고 내려가고 있는데,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또 신앙의 지혜를 주는 책이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잠언서를 읽고 내려가게 될 때 이 새벽에 잠언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은 여러분 일희일비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희일비. 즉 삶에는 일희, 기쁜 일과 또 슬픈 일, 일비, 슬픈 일이 함께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으로는 기쁜 일이 있지만 동시에 또 슬픈 일도 함께 있다라는 그런 옛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느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의 직업은 우산장수고 둘째 아들은 무슨 장수요? 집신장수였다는 얘기. 비가 오면 어머니는 큰아들 때문에 웃습니다. 우산이 잘 팔리니까. 그러나 동시에 둘째 아들 때문에 울지요. 집신이 안 팔리니까. 근데 비가 안 오고 맑은 날에는 이 어머니는 또 둘째 아들 때문에 웃지만 첫째 아들 때문에 또 울 수밖에 없는, 그게 삶의 어떤 일면, 일희일비의 일면인데, 지혜롭다고 하는 것,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당장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 같습니다. 즉 삶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왜? 인생은 새옹지마와 같기 때문이지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마음을 일희 혹은 일비하여서 그것이 모든 것, 결론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이겠죠. 삶에 벌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거나 거기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삶의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전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특별히 매일 새벽 잠언을 읽을 때에 매일 아침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지켜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장을 읽으면서 또 35가지의 잠언의 경고를 솔로몬이 주고 있는데, 오늘은 4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여러분들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혹시 또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축을 기르는 분 계십니까? 가축. 어린 시절에 저도 시골에서 옛날 시골에서는 다 집집마다 무 한 마리씩 키웠죠. 뭐죠? 소 한 마리씩 키웠고요. 또 돼지도 키웠고요. 닭도 키웠고요. 다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소가 있어서 좋고 또 돼지가 있어서 좋고 닭이 있어서 매일마다 신선한 계란을 깨먹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면 불청객이 찾아오죠. 뭐죠? 얼마 전에 부엌에 요즘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바퀴벌레가 나오고 또 음식이 쉽게 상해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죠? 파리가 날아다니고 모기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그런 해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런 해충들이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 바로 가축들을 키우는 집에 그렇게 많습니다. 저희 이제 장인이 지금은 안 하시지만 전에 소도 많이 키웠고 또 닭도 많이 키우셨거든요. 축사, 개사, 돈사
가축이 많은 곳에는 어김없이 이런 해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가 필요하고 돼지가 필요하고 닭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 깨끗하고 또 벌레 꼬일 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소가 필요하죠. 옛날에 농사를 짓는 우리 농사꾼들에게는 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소가 해주니까. 밭을 갈고 또 우리가 요즘은 뭐 차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소가 끄는 달구지에 수레에 또 큰 무거운 짐을 또 이렇게 날랐기 때문에 소는 정말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소가 또 소의 힘과 소의 유용성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상응하는 또 수고도 해야 되고, 그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가축을 기르면 참 집안이 구적거립니다. 전에 이제 소를 키울 때, 저희 장인께서 소를 키울 때 꼭 그 처갓집에 가면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사위들은 꼭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똥을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가지고 이 똥을 갖다가 쳐가지고 외발 그 수레에다가 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아침에 일어나면 관례였습니다. 참 구적거립니다. 똥을 밟아야 되고 똥을 치워야 되고, 그런 어떤 팔이나 이것들을 우리가 또 다 또 이렇게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큰 유용성과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희생과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문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 뭔가 큰 이익을 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고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자문 말씀의 또 교훈인 것 같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고 전혀 생면부지의 그런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베푸실 그러한 상을 얻기 위하여 모세는 한 왕자, 즉 왕자의 칭호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에는 어떠한 큰 유익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꼭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없는 유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어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듯 역시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가 고통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 가치의 발견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을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눈이 뜨여야 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가치 발견이죠. 그런데 가치 발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야 되는 것이죠. 즉 첫 번째는 가치 발견입니다.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새벽의 기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새벽 기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이 중요하다고, 새벽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새벽에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아는 것, 발견으로는 부족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죠. 새벽을 깨워야 되죠. 앉아서 하나님께 오래 머물러서 기도해야 되죠. 즉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산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산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오히려 모르는 그러한 피땀 어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의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면, 마찬가지로 다음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성산교회가 더욱더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풍성한 소득을 위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될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편 126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풍성한 곡식단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영광이라면 먼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전 141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실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정말 더욱더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141이죠. 그렇다면 그 비전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말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런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실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속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무엇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 그 가치를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가 지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삶, 그런 행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